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예. 샬롬. 예, 샬롬. 예. 예. 저는 종종 이렇게 단기 선교 혹은 뭐 해외 봉사를 나가곤 합니다. 짐을 싸서 나가면 가서 지낼 때는 힘들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즐겁고 또 그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면서도 별거 아닌 일에도 막 웃어요. 그리고 그냥 즐겁게 지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지나고 이제 짐을 다시 싸야 합니다. 짐을 다시 이제 패킹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피곤이 몰려오죠. 그러면 나눠줄 거 나눠주고 짐을 싸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때에 드는 묘한 그 감정이 있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나? 이제 다시 내 루틴으로 돌아가나? 이제 다시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나?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야죠. 왜요?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올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 2장 마지막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데 말이죠.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기울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제를 하고 그 떡을 떼고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각 집배에서는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식사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그 칭송받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늘 특별 부흥회 같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늘 수련회 같았으면 좋겠는데 우린 늘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수련회 우리 그 형제님이 여기 계시긴 한데 우리 교회 수련회 언젠가 올라갔을 때 그 형제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예전에 몰랐어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딱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스톱하고 그냥 영원히 그대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차 안 되니까 차 갖고 오지 마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 주셨는데 이 공동체는 여전히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늘 습관에 따라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난 여러분들 여기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습관에 따라 이제 3시 예배 딱 지금 이 시간이에요. 9시가 3시예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나올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말 사람들이 해. 너 아무래도 너 좀 깨져야 될 것 같아. 너 아무래도 복음학교 한번 갔다 와. 복음학교 좋습니다. 너 영어 좀 하지. 너 아이합 갔다 와. 너 DTS 좀 갔다 와. 거기 가서 하나님 좀 만나. 그런 권고를 받기도 해요. 나도 DTS라도 갈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전 감사한 게 이게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편견이라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전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개척하고 3년이 지난 지금 3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 번도 특별 집회한 적이 없어요.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특별 강사 모셔다가 수련회 한 적이 없어요. 특별 강사 모셔다가 여기서 우리 집회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형제된 조정민 목사님, 형제된 안신기, 형제된 김덕수 목사님 그리고 다른 우리 교회 형제된 지체들이 여기서 말씀을 전했지 다른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체가 와서 설교했던 적은 딱 2번 있어요. 나준성 목사님하고 이재원 목사님 오셔서 그거 말고 우리 없어요. 전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부흥회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 집회, 특별 부흥회 하잖아요. 강사들 오셔가지고 확 뒤집어 놓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목숨 거세요.
그렇게 하고 확 뒤집어 놓고 가요. 은혜 충만했다 그러고 가요. 그럼 뒷수습 누가 한다?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특별 부흥했을 때, 특별 집회했을 때 그 목사님한테, 그 강사한테 전화하고 싶죠? 궁금하죠? 연락하고 싶죠? 안 되잖아. 혹시 연락했다 그래도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모르잖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심심해도, 그냥 밋밋해도 지지고 볶고 사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 신앙의 실험을 할 걸 같이 그 질문을 짊어질 사람은 우리가 함께 늘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저 신통하다는데 쫓아다니고 우우하고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오늘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2절이 한 절인데 참 저는 이게 어쩌면 이 기가 막힌 인생이 여기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형님이 저 이제 가족인데 열이 나고 이제 설사가 하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 형님이 미국 사실 때인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우연히 B형 간염이 이제 복균 상태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한국은 이렇게 우연히 B형 간염균이 발견되는 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B형 간염 예방 주사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 형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형님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B형 간염 복균자 있으네요. 앞으로 검사 자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 잠깐 입원했는데 B형 간염이래. B형 간염균이 이때 복균자래.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야,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참 인생 복잡하게 살았구나.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농담이죠. 그렇지만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너 인생 복잡하게 살았구나. 왜냐하면 미국은 B형 간염균을 에이즈 바이러스 이 전염되는 거하고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밀접한 접촉이든지 혈액으로 이 감염이 전염되기 때문에 에이즈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형 간염이래. 아프리카에서는 이 뚱뚱하던 사람이 살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운동 열심히 하나 보지? 야,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뚱뚱하던 사람이 살이 쭉 빠지면 뭐라 그런다? 너 에이즈 걸렸구나. 그리고 그러던 사람이 다시 살이 좀 통통하게 찌면 뭐라 그런다? 너 요즘 약 먹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유대 사회에게 그들에게 주는 엄청난 버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앞에 둡니다. 이 미문이라는 게 뒤쪽에 있는 문이 아니고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우리 그냥 안전뱅이라고 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놓고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성소 앞에서 그는 구걸한대.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말이다.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지금 이 사람이 누구다? 다리 저는 사람이죠. 코가 불완전한 자나. 여기 코 불완전한 사람 있을 거예요.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제 아들도 발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등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내장도 안 된대요.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는 사람이 가지는 버거움은 우리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지나면서 누굴 봅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지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제자들이. 랍비요, 저가 저렇게 된 것은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맹인이 됐다. 장애를 가지게 됐다. 그건 무슨 뜻이다? 그가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징책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되는 거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 벌을 받을 수 있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졌나? 그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뜻이에요. 야, 어떻게 지독하길래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거죠.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 아마 부모 탓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 지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죽 심각한 극악한 죄를 지었으면 자기 자식이 벌을 받는 그 부모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나면서부터 맹인됐다라는 거죠. 근데 레위기 21장에 보면 맹인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이게 똑같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이거는 그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무게를 갖고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를 메고 와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놓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버겁고 무너질 때가 그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곳으로 그 아름다운 것을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요. 지나가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기뻐하고 나오면서 안 됐다는 듯이 쯧쯧 그 혀를 차면서 한두 푼 돈을 주는 그거를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받아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우리가 무너질 때는 나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니에요. 지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거기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는 거죠. 그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돼.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혹시 볼펜 갖고 성경에 줄 긋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주목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동그라미를 치고 보라 이렇게 한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이 써 있는 언어인 이 헬라어는, 이 그릭 말은 동사를 보면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 다 알 수 있도록 거기에 격변하고 다 있어요. 3인칭인지 복수인지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이르되라는 말이 3인칭 단수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에게 말하되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가 아니고 우리를 보래요. 전 어저께 성경 말씀 이거 보다가 이 우리를 보라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팀은 말이죠. 우리 교회 목회팀은 문서 정리가 기가 막힙니다. 속도는 그냥 착 들어가면 문서 정리가 착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영중 목사는 착 들어가면 문서 정리가 금방 속도로 착 나와요. 기가 막히게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요. 왜? 노병균 목사님이 일단 문서 정리가 들어가면 거의 인쇄 수준으로 나와요. 안식리 목사는 제가 이제 무슨 목사님 말씀 안 할게요. 이제 항상 예외지 거기는.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안 웃으면 내가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노 목사님이, 김영중 목사님이 혹은 우리 권 목사님이 하는 그게 각각 그 사람의 일이라 그게 아니고 우리 일인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를 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좀 봐. 우리 좀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우리랑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지금 하나님과 같은 팀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오늘 공동체 예배 할 때도 이 말씀했는데 여기서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같은 팀이라니까. 권 목사님, 저기 야구팀도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야구팀 누구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야구팀 벌써 나와야지. LG 이렇게 나와요. 저희 학교에 우리 같이 일하는 교수들 중에 우리 과장님은 넥센 팬이에요. 넥센. 뭐 스코어를 다 꿰고 있어요. 나 그거 더운데 거기 왜 가나 몰라. 근데 우리 연구 교수 하나는 LG를 무지무지 좋아해. 이 사람은 몇 년도 무슨 경기하면 그게 무슨 요일에 몇 회 말에 누가 나와가지고 어떤 공을 어떻게 쳤는데 그게 다 나와. 그리고 요번에 LG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잘하고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LG가 요번에 우승하면 55인치 모니터 써서 교실에 기증하겠대요. 미쳤지. 지금 그 LG가 그 사람 팀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가 LG가 좋은데 나는 LG가 우승하는 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자기가 알아봤대요. 55인치 한 100만 원이면 산대요. 그거 난 충분히 LG를 위해서 자기 값을 치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요즘 손흥민이 열심히 잘하던데, 손흥민이 그 레버쿠젠에서 작년에 그 토트넘인가로 옮길 때 이적료 얼마인지 아세요? 야, 여기 남자들 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찾아봤지. 그게 9위였대. 그때 9위였는데 2,200만 파운드래요. 한 400억쯤 들었어요. 지금 토트넘 어제 오늘 꽤 잘하고 있더라고요. 손흥민이 뭐 난리 났어요. 그러나 손흥민 조금만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 나온다? 방출설 나오지. 방출.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이 주장이시고 혹은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가 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미치겠네 정말. 근데 여러분이 저 흑암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의 구단에 속해 있다가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여러분이 이적했어요. 그 이적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아들의 생명이야.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서 여러분을 이적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팀엔 방출이 없어요. 여러분 방출 안 된다니까. 방출 못 한다니까. 이적료를 누군가 그걸 어떻게 내 다른 팀에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값주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실력이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땐 바닥을 치겠지. 어느 땐 나가기만 하면 실수하겠지. 어느 땐 나가기만 하면 헛발질 하겠지. 그러나 그때 방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신다? 개인 훈련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 헤맬 때 절대로 방출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여러분을 특별 훈련시키십니다. 종아리 터질 거예요. 각오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왜? 우리가 승리하는 팀이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를 좀 보세요. 그래요. 우리를 봐야 돼. 우리를. 지금 나 잘났어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굴이 훤합니다. 믿어.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얼굴이 훤한데요. 그러나 여기 안신기 목사라고 얼굴이 크고 넓은 목사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훤한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이 못하겠죠. 제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베드로 그거 알았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좀 봐. 이때 보라는 이 명령은 말이죠, 완료돼야 돼요. 이게 전문 용어 자꾸 안 쓸게요. 이게 그냥 보면 좋고 안 봐도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봐야 되는 형태의 명령이에요. 너 우리를 봐. 그랬더니 거린이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 성경에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바라본다, 이게 주목했다,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거린이 여기 보면 증언이 이렇게 됐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거 오늘
뭐 그냥 보통 동전이나 툭 던져주는데 오늘 보라고까지 하니까 뭐 돈 좀 줄라 그러는 모양이지 라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자기가 보던,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그릴 수 있었던, 자기가 계획할 수 있던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복음과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그냥 나는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준비한 거 아니야. 내가 깨달은 거 아니야. 나는 그저 가던 대로 간 거죠. 우리 목사들 말이죠. 특히 저같이 모태신앙 출신들은 이게 아주 교만한 게, 교회 와가지고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그때 80년대 대학을 다닌다는 거는 이 정치, 민주화 이런 게 이게 대학생 됐다, 이건 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무슨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아들 요번에 장가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요번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그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정죄했어요. 한국교회는 이래서 안 돼. 한국교회는 이래서 안 돼. 근데 하나님 나중에 제가 크게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너 그 권사님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 그분들은 그 기도한다고 날마다 밤마다 내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너 그 잘난 기도한다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어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올 때, 주님 만날 때 내가 준비돼서,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나올 저 말씀 내가 들을 준비돼서 오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 앞에 가는 거예요. 뭔가 얻을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다 그런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뭔가 얻을까 해서. 오늘 돈 좀 많이 얻어볼까, 오늘 내가 위로 좀 얻어볼까, 그죠? 그런데 그때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보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게 not A but B예요. 이게 대조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말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때 이게 이 은과 금 하는 거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은과 금이라는 구절을 쭉 찾아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에게 미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 처첩을 많이, 그러니까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면 미혹된다. 그리고 네가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하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3년째 기근이 듭니다. 3년째 기근이 드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을 보니까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도 아시겠지만 이 일은 은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은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우리를 그렇게 학살했기 때문에 이건 달리 풀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15편이나 시편 135편에 보면 저들의 혹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라, 그들은 사람의 수공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금이라고 말했을 때는 진짜 그 돈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은이나 금을 가지고 혹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했던 세상살이. 내가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넌 죽어, 돈이 없으면 넌 안 돼, 사람이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헤아림 말이에요. 그 헤아림,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 헤아림, 너 지금 그 돈 얻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사는 그 세상살이는 이제 내게는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지금 베드로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던 세상살이는 이제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 뜻이라 이 말이죠. 내가 그 은과 금은 없지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갖고 계세요? 은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현실이 아니에요. 은금은 내게 없어. 이제 그렇게 살던 나는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내가 사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야.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혹은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인생을,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은금으로 봤다면, 하나님께서 은금을 퍼부어 주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구나 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에는 감히 말하지 못했던, 전에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말하지 못했던 일들이 선포되고 선언되는 거지. 그 전에 같았으면 말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 저가 나면서부터 저렇게 못 보게 된 것은 자기 탓이든지 부모 탓이든지 어떻게든지 주님 벌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전에는 이 상황에서 말할 수 없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네. 여러분, 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죽어서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번 주에는 학생들에게 그 장애에 관한 의료 모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이 결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장애를 그냥 순수하게 의학적인 의료의 모델로 보면 장애란 정상하고 다른 거고, 정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정상하고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죠? 기능이 부족하고, 기능이 부족하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니까 그는 뭐예요? 불쌍하죠.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고, 그는 이상한 사람이고 그는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장애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장애는 한국말 번역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해서 이게 이렇게 나눠요. 임페어먼트, 요즘은 옛날에 봉사, 장님 그랬다가 이게 맹인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뭐로 바뀌어요? 시각장애인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귀머거리, 벙어리 이랬다가 지금은 농아 혹은 농아인 그랬다가 지금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청각장애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할 때 이게 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가치 판단이. 너 귀머거리야? 너 그거 못 알아들어? 귀머거리야? 너 그것도 못 봤어? 너 장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놓을 때 너 시각장애인이야? 너 청각장애인이야? 이렇게 말 안 하죠. 이때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 어떤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 결여, 이걸 임페어먼트. 근데 이 장애 사회적인 모델로 볼 때 장애, 디세빌리티란 건 어떤 거냐면 그 임페어먼트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그를 둘러싼 환경의 구조나 문화나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어려움, 결과, 그게 장애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윌체어를 탄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걷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윌체어를 탄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계단 때문이다. 이게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이게 보게 되면
바꿀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계단 없애야지. 램프를 설치해야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변화 일어난다. 닉 부이지치가 테드라는 그 유명한 그 강연, 짧은 강연에서 닉 부이지치가 자기 간증 겸해서 강의를 했는데, 닉 부이지치가 그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집에 운동화를 멋진 운동화를 사놨습니다. 그 운동화 2켤레 짝으로 된 운동화에 사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닭다리, 드럼스틱이라고 불러주는 자기 닭다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기적 있고 그런 비디오 클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내 팔은, 왜 내 다리는 못 나오게 만들어 주실까? 못 하실 왜 안 하실까? 난 해줄 거라고 믿어.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그가 몇 년 전에 우리 병원에 왔었는데 그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도움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너에게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도움이 안 되더래요. 그러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킨, 그를 세워준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 저가 저렇게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봤어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원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인생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체로 나를 안아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하게 하는 변화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말하겠지만, 그는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적어도 우리는 닉 부이지치보다는 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날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 성경 말씀 듣고 나서 감동받습니다. 아, 그래, 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막 감동받고 결심하는데 요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붙잡고 일으킨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그 이름은 죽음을 이기신 이름이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잡아! 그 다음부터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분 책임이지. 지금 그분 이름으로 말했잖아요. 그 다음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책임이지. 잡고 일으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행동이고 이게 결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나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도 들어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해줄 때 아멘 한번 하십시오. 아멘? 예.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평생 성전 앞에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든지 들어가고 싶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그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얻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그가 이 예수의 이름에 생명 거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거린이 준비됐던가요? 거린 준비됐었어요?
이 거린이 어떤 신앙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됐냐고요? 깨달음이 있었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정직하세요.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아둥바둥하면서. 근데 그렇게 아둥바둥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났을 때 준비 안 된 이 사람도 변화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준비 안 된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온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누구?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리는 준비 안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기 인생에 와서 손잡아주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니까 불가촉 천민이에요. 근데 손 잡잖아요. 그 인생의 그 삶의 현장에 그냥 푹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까.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난 몰라요.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 그 다음에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을 한 것 때문에 사도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와중에 이 사도들과 함께 그 거린되었던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다고요.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움이, 두려움에 가까운 놀라움이 그 모든 사람들을 가득 채웠어요. 거린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옷이 바뀐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는 그가 옷도 그대로고 그의 삶의 정황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다만 달라진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를 정죄하고 그를 붙잡았던 그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입될 때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4장, 5장을 쭉 가다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전파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계속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언하니까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받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뭐라 그러면서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공회를 떠나냐면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곤욕을 당하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구나. 이걸 기뻐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지고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영예롭게 여기고 있냐 이 말이죠. 필요할 때마다 버려버리고 아쉬울 때 사용하고, 그러나 그 이름을 내 이름보다 더 귀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말이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나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뭔가 판단했을 거예요. 뭔가 나는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 동일한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전에는 결정하지 못했던, 전에는 선포하지 못했던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능력 있는 선포를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 특별한 부흥회 때 일어난다? 아니요.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 오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슴 가운데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여러분 인생에 전혀 한 발자국의 진보도 이루지 못할 은금을, 세상살이를 여러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썩은 지푸라기와 같은 걸 붙잡고 그거 붙잡으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하고 풍성한 삶이 바로 문 앞에 있는데, 바로 목전에 있는데 그 아름다운 문 지나지 못한 채로 날마다 그 앞에 앉아서 낙담하면서 근심하면서 그저 하루 먹어 하루 사는 그런 삶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내 이름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있는 그 권세를 믿고 사용하고 있니?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오늘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 눈이 어두워서, 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보지 못했는데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요한처럼 보게 해주시고 내 삶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 내 인생에 전혀 다른 변화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삶의 현실을 주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변화의 현실이 나의 현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현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현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주 여러 번 속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현실들을 보면 좀 잘하면 데리고 있고 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내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팀이 된 거, 주님과 함께 한 공동체, 주님의 몸 된 그 영광에 대한 사실을 잘 모르고 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접붙임 받으어서 주님의 몸 되어 주님과 우리가 되기 위하여, 주님과 우리가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한 팀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생명으로 값주어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주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은과 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그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숨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각각 다른 연약하지만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답고 힘있는 공동체 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고, 그 일을 이미 이루시고 또 쉼 없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